오늘 하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저의 초등학교 시절의 꿈은 과학자였습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의 꿈이 뭐 연예인이거나 뭐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 시절에는 거의 과학자였던 것이고 저도 과학자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을 막 생각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희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 희열을 느꼈느냐? 제가 똑똑하다는 거죠.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나는 똑똑하다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집이 방이 있었고 바깥에 부엌과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부엌이 뭔지도 모를 것입니다. 부엌에서 난방도 하고 밥도 하고 씻는 것도 했습니다. 요즘은 다 방 안에서 하기 때문에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특히 겨울에는 정말 편합니다. 제가 문명의 발달을 기뻐할 때가 바로 집에서 따뜻하게 샤워할 때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부엌에서 씻어야 하는데 부엌문이 그냥 합판 같은 거여서 부엌이 매우 추웠습니다. 그 추운 데서 뜨거운 물 퍼가면서 씻는 것 이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겨울에 씻으려고 부엌에 들어갔는데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바깥에 차가운 바람이 막 불어서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이 안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문이 안 닫힐까? 또 가만히 보니까 문 옆에 우리 수도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막 물을 계속 쓰니까 문 쪽에 얼음이 붙어가지고 문이 안 닫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똑똑한 제가 볼 때 이건 얼음만 없애면 문을 닫고 덜 춥게 씻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얼음을 없애기 위해서 문 경첩이 있는 곳에 제가 뜨거운 물을 막 부었습니다. 여러 차례 뜨거운 물을 막 부어서 드디어 큰 얼음들을 다 녹였고 문을 닫으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신났습니다. 왜냐하면 또 한 번 제가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도 해결하지 못한 일을 제가 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부엌문이 안 닫히는 문제를 제가 해결했다고 막 잘난 척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부엌을 보시고는 웃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안 혼난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씻으러 부엌에 가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전에 물을 많이 뿌려놔가지고 더 큰 얼음이 문 쪽에 생긴 것입니다. 거기다가 바닥까지 얼음으로 미끄러웠던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어릴 때예요. 9살 때쯤. 제가 생각해보니까 9살 때쯤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이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 정답이라고 생각한 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과 사람이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문제를 만나고 정답을 찾습니다. 만약 정답을 잘못 찾으면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참 중요하며 그 해결 방법을 아는 사람은 힘을 갖게 됩니다. 아마도 교육의 목적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힘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병이라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의사라든가, 법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변호사라든가, 영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목사라든가,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모라든가,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럴수록 그 사람은 무엇을 갖게 됩니까? 힘을 갖게 됩니다. 의사가 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됩니까? 그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변호사가 그거 잘 나가고 그렇게 많은 돈을 받습니까? 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힘이기 때문에 그 힘이 세서 그만큼 돈을 많이 받는 거죠. 다 그런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힘을 잃을 것이라고 합니다. 의사, 변호사, 상담사, 지금은 돈 많이 벌고 힘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인기 없는 직업이 될 거라고 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문제를 그들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냐면 AI가, 인공지능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공지능 AI에게 물어보고 AI가 가르쳐준 정답을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신앙적인 문제도 AI에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이제 인공지능 AI에게 묻는 것은 AI가 사람보다 똑똑하다, AI가 정답을 알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똑똑하다고 생각했기에 사람에게 물었던 것이고, 앞으로는 사람보다는 인공지능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사람에게 묻지 않고 인공지능에게 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람에 대답하고, 어떤 질문에 사람에 대답하고 인공지능의 대답이 서로 다를 때는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앞으로는 사람은 점점 인공지능보다 못 믿는 존재, 못 믿을 존재, 하등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사람보다 인공지능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다 보면 사람들 간의 관계도 멀어지고 인공지능하고만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몇 년 뒤면 사람들은 사람보다는 인공지능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사람의 자리를 인공지능이 대신 차지하는 것을 발전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제 아이들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인공지능하고만 이야기를 하거나 제 말은 안 믿고 인공지능 말만 듣는다면, 그리고 저보다 인공지능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좋아한다면, 그리고 더 신뢰한다면 부모로서 매우 서운할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성도들이 자신의 삶이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목사에게 묻지 않고 인공지능에게 물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전에 같은, 요즘도 그렇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기도를 해줘요. 그런데 이제는 인공지능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또 설교도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원하는 주제,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시험을 봐야 하는데 너무 두려워, 이런 상황에 알맞는 주제로 설교를 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듣고 싶은 설교를 AI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목사로서의 존재의 이유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시작되었고 이제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인공지능에게 빼앗겼었는데 그럴 때 느끼는 그런 허탈감과 힘듦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 여러분, 질문을 한다? 이것이 대단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은 잘못됐어요. 질문하면 사람들이 막 눈총을 주고 막 뭐라 그러고 선생님이 막 뭐라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이 질문하는 이 능력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죠. 인공지능도 스스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할 뿐이지 스스로 묻질 않아요. 동물들도 스스로 질문하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환경대로 살 뿐이죠. 질문하는 힘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구에게 질문하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신보다 더 큰 존재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곧 힘이라고. 그 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대답이 아니라 사람의 대답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사람에게 묻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면 크게 더 이상한 게 돼버린 시대예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옛날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죠. 옛날에는 지금도 저기 뭐 아프리카를 어디 가면 신에게 묻죠. 자신의 문제를 주술사라든가 뭐 이렇게 찾아가서 신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신의 대답을 듣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묻는 것이 당연했던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한테 묻는 것이 이상한 게 되고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면 이제는 사람에게 묻는 게 이상한 거고 AI에게 묻는 게 당연한 것처럼 돼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답이 아니라 사람들의 대답을 더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계속해서 멀어지게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드릴지 몰라요. 왜? 그동안 해왔던 습관들이 있으니까, 내려온 게 있으니까 형식적인 예배는 드릴지 몰라도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에게 질문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차차 형식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더 나아가 그 존재 자체도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묻고 사람의 해결 방법을 따릅니다. 마치 깎아놓은 우상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런 우상처럼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스스로 똑똑하여 자신들이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몰아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러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신뢰도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똑똑해야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우리가 서로 도와야지 이 험난한 인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높은 파도가 칠 때마다, 인생의 높은 파도가 칠 때마다 침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가 올 때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찾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부르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 위기를 넘겨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위기를 넘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그가 받는 저주예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인생에 좋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노력은 하지만 좋은 걸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번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산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이 사막과 같이 살기 힘드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의 몸뚱아리뿐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를 도와줄 더 똑똑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삶이 사막처럼 살기 힘든 것은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다. 너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몰아냈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고난의 힘든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반대의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가뭄이 와도 걱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같은 나무라도 어디에 심겨지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다릅니다. 아무리 대단한 나무라도 물이 없는 사막에 심겨지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나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말라 죽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 나무에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사막에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이 사과나무가 열매 맺기를 바란다는 것, 이게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하지만 물가에 심겨지면 쉽게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뭄이 오고 때로는 날이 가물 수도 있죠. 더울 수도 있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이미 물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노력해서 더 똑똑해서 더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해야 한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지금 내가 피폐해지고 고난 속에서 힘들게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졌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왜 안 하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노력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오히려 내 삶을 살기 힘든 사막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노력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고 그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학생이 시험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만 믿고 있으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또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고 시험 공부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시험 공부를 하는데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머리가 많이 복잡한데 하나님 공부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또한 이게 중요한데 자신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은 알지 못하고 당장에 얼음을 녹이겠다고 뜨거운 물을 부어놓고 자신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돌아올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죽지 않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살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를 사막에서 물가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으로 바꿔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AI를 의지하는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사막 같은 우리 인생을 물가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